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서 8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8장은 그 지난 7장에서 이어진 환상의 네 번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에 대한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과일 환상에 담긴 메시지가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불의한 상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에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4절은 말씀의 기근이라는 가장 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을 살펴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가 본 환상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풍요로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 광주리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 두지 못하고 곧 상해버릴 운명에 놓인 열매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보통 나는 과일들이 석류나 무화과, 대추, 야자, 포도, 그리고 레몬 같은 과일들이 주로 많이 나는데 이것이 풍성이 담겨있는 과일, 하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나라이지만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이 곧 썩어 사라지듯이 이스라엘의 번영도 이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국제 정세가 유리하게 흘러갔고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꾸미고 별장을 지으며 후화롭게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모든 물건과 모든 음식들이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고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사회를 이 가일 광주리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는 심판의 실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궁전과 성전에서 울리던 즐거운 음악은 통곡으로 바뀔 것이며 웃음과 축제가 있던 자리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체로 인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묵묵히 이것을 내버려두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궁전의 노래를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이나 재앙이 닥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기쁨이 없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불의와 타락으로 가득 찬 그 예배와 축제의 자리가 애곡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요와 찬양이 넘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심판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불의한 상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당시 사회 구조의 부패와 불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번영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약자를 착취하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5절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기가 언제 끝나나, 언제 우리가 다시 장사를 시작하나, 언제 우리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나 그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종교적 규례를 지켰지만 실제로 이들의 마음은 돈과 이익과 자신의 삶에 향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상업적인 행위는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이것을 속이고, 또한 세겔은 은을 달아 무게를 재는 저울이었는데 그것을 더 크게 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눈속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6절은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줍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져 풍요를 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에 찌들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진 자들은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챙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적 열심과 경제적 번영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불의가 만연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심판과 말씀의 기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8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사회와 나라 전체를 흔드실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로 세워진 구조가 무너지고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며 모든 백성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어두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결국 기쁨의 절기가 애통의 날이 되게 되고 즐거웠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머리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애곡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행했던 행위입니다. 그만큼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애통하듯 그 곤고한 날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사실 이 심판의 절정에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장 큰 기근,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풍요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그 기근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리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찾아다녀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얻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자 심판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결국 젊음과 힘으로 가득 찬 세대도 말씀의 기근 앞에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거짓 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겉모습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민족이 여름 과일 광주리처럼 풍성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 내면은 곧 썩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불의와 탐욕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 이 아모스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양식은 없어도 살아갈 길이 있지만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가장 큰 심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겉으로 화려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